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시나요? 제가 요즘 이 질문을 좀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언제 행복하냐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하냐고. 제가 이 인트로를 작성하면서 왜 요즘 이런 질문을 자주 하지? 내가 좀 행복하고 싶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할 때 행복하냐면 캠핑할 때 행복합니다. 제 취미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내리거나 사 마실 때 그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참 행복해요. 그리고 가족들이랑 여행 갈 때 아이들이 또 와이프가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 또 제가 행복합니다. 저는 거기서 체험을 얻어요. 또 특히 언제 행복하냐면요. 저는 사역할 때 행복합니다. 지난 언젠가 금요 기도회 우리 MIG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날 하루가 조금 피곤했어요. 힘들고 지치고 몸이 너무 무겁다. 그러면서 시작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오늘 좀 힘들다고. 근데 MIG 청년 여러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직업 만족도가 참 높아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체험을 얻게 되니까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에 잠깐 학원 강사 일을 하고 했을 때 뭐 그 일도 제가 좋아하는 부류 중에 하나긴 했는데 행복까지는 아니었어요. 수업을 하면서도 자꾸 제 시선은 시계로 가는 겁니다. 이 수업 시간은 언제 끝나는 건가?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학생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퇴근은 언제 하는 것인가? 근데 또 제가 일을 잘 못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학원의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그 학원 인수제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러다가 눌러 앉으면은 뭐 이도저도 안 되겠다, 뭐 사역 못 하겠다 싶어서 그 김에 아예 그만두고 신학 준비를 하고 이렇게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행복한 일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저는 또 언제 행복하냐면요, 성령 충만할 때 행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행복하고요,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행복해요. 성령 충만할 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위를 덮어주셔 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편승을 해서 가다 보면 평안해요.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생일을 맞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선물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핸드폰 노래를 불렀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거의 이제 연말이니까 내년이면 4학년이죠. 요즘 친구들은 보통 1학년, 2학년이면 핸드폰을 갖는데 그래도 좀 오래 버텼죠.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싶어서 핸드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으로 데리고 갔어요. 계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이제 번호도 직접 이야기하고, 뒷번호는 우리가 고를 수 있잖아요. 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번호도 이제 여러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 본인이 정하고, 핸드폰 색깔도 본인이 정하고, 기종은 제가 정했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안 된다 해서 기종은 제가 정해줬고. 근데 이제 아들이 핸드폰 번호가 생기니까 이제 저장을 해야 되잖아.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핸드폰 번호가 생겼네. 뭐로 이름을 저장할까 하다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이 핸드폰을 갖고 계신다면 나는 뭐라고 저장해 놓으셨을까? 근데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핸드폰이잖아요. 이걸로 연락하시잖아요. 이걸로 하고 싶은 말씀하시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들으시고, 우리를 저장해 놓으신 이름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뭔데요? 내 것 다 줄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것 다 줄게. 너는 나의 상속자다 라고 적어 놓으신 겁니다. 상속자는요, 상속받을 때 행복합니다.
뭐 좋은 예시일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상속될 것이 있는데 그게 취소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이거 다 사회에 환원하련다 하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뭐 좋은 예일지 모르겠어요. 상속자는 상속받게 될 때 행복한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죠.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본즉 이루리라. 근데 그 상속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상속이면 엘리사가 행복하겠어요? 상속이 상속으로 이루어질 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최고의 상속이에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상속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지 않으시다면요,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읽으셨던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잠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셨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편지를 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그 교회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사역을 3주 동안밖에 못했어요. 대단히 오래된 교회 같은데 3주밖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3주밖에 사역을 하지 못하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버티고 있을까?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동태를 좀 살펴보라고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 사명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둘러보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에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뭐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히 많은 핍박과 순환과 환란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비결이 뭘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3주밖에 안 된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드렸겠어요? 바울과 함께. 찬양을 하면 얼마나 해봤겠어요? 제자훈련을 하고 기도회를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매일매일 했다 쳐도 21번이에요. 그게 다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환난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첫사랑. 21일밖에 안 됐는데 3주밖에 안 됐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첫사랑이 뜨거웠던 거예요. 그 첫사랑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았던 거예요. 행복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만남을 기억하시나요? 그 첫 순간, 첫사랑의 순간. 그 첫사랑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요, 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먼저 그 경험한 분들은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도 받고, 체험도 하고, 그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뜨겁게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자꾸 뒤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종종 있는데.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의 죄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죄로 똘똘 뭉친 사람인데 그 죄성으로 똘똘 뭉친 나를 깨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침투가 됐어요. 그 죄성을 이미 이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첫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저는 그 첫사랑의 경험이 있어요. 그 첫사랑이
제 삶을 움켜쥐고 있을 때 저는 제 어떤 모교회의 그 담당하시던 선생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비웃으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냐고. 뭐 이해는 가요. 뭐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꼭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첫사랑은 어떤 경험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첫사랑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MIG에서 처음 교회 나오고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요, 제가 종종 배워요.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배에 임하는 태도들을 볼 때 제가 배워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앙이라는 게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를 믿었고 몇 대째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첫사랑을 지니고 있는가, 첫사랑을 지키고 있는가, 그 온도가 뜨거운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해 왔습니다. 성령의 바람, 부흥의 물결이 참 큰 폭풍과 같이 불어와서 참 뜨겁게 성장을 해왔어요. 한동안 많은 양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쩌면 그 부흥의 물결의 마지막 세대가 나와 내 이 젊은 또래가 아닐까, 이 젊은 세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데, 제가 있었던 모교회 마더처치에서 사역자들을 많이 배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노재영 목사님, 신욱수 목사님이 마지막 세대예요. 그렇게 사역자들을 많이 배출해 왔던 교회에서 저와 노재영 목사님, 신욱수 목사님이 마지막 세대더라고요. 사역자로 가게 된. 저는 제 이 생각이 틀리길 바라요. 언젠가 또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것을 보라 하시면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면,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저는 바랍니다. 우리 MIG 안에 사역의 길을 가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씨앗이 있는 분들은 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다 알아요. 기쁨으로 가게 되고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좋은 종 밑에서 좋은 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훌륭한 종이 되어 간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들도 있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한국교회가 많은 양적인 성장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질적인 성장도 따라왔는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는 커졌고 숫자는 많아졌고 성도들도 많아진 것 같았는데 역전을 당합니다.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고요. 교회가 팔려가고요. 경매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더 이상 유럽의 이야기가 아닌 게 되었죠.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꼬집고 비난할 게 아니라 나의 첫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뜨거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개예요.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대표기도에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한 주간 참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 선포와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서 뉴스가 나오고 접하게 되고 나서
10시 반이었잖아요. 조금 지나고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아내와 같이 뉴스를 보다가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다음날 또 아이들도 챙기고 해야 돼서 방에 들어가서 더 자고 저는 그 뉴스를 끌 수가 없었어요. 그 뉴스를 계속해서 보면서 TV는 이 뉴스 채널, 핸드폰으로 다른 뉴스 채널 틀어놓고 새로운 소식이 또 들리기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회개하면서 봤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저는 몰라요. 어떻게 정치적으로 점수를 매겨야 할지. 제가 뭐 그런 깜냥이 되겠어요? 근데 그냥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회개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지 못했음을, 내가 나만 생각했음을, 나만 옳다 생각했음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의 교만을 꺾고 나의 의를 꺾는 그 회개가 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이 되면요. 첫사랑은 뭔지 아세요? 화로예요, 화로. 우리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 밖에 야외 예배로 나가서 밖에 저녁 먹고 불멍하면서 둘러앉았었잖아요. 그 화로대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장작들 가운데 불이 꺼져갈 때 다시 새로운 장작을 넣으면요. 다시 불이 붙고 불이 확 타오릅니다. 화로 안에 그 밑에 뜨거운 숯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랑이 회복되면요. 우리 안에 그 깊은 곳 가운데 뜨거운 온도가 올라오게 됩니다. 어떤 쓰레기를 넣어도 타게 돼요. 또 새로운 장작을 넣어도요. 새롭게 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누군가가 그 불을 옮겨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어떤 핍박이 있어도요. 그 교회 안에서 화로대처럼 활활 타오르는 주를 향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던 거예요. 새로운 교인이 와도요. 그 온도를 나눠받고 신앙을 유지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MIG에 온 새로 이제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새로 또 보내주고 계신데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그 새로 오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뜨거운 온도를 옮겨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워시퍼스 여러분들이 뜨겁게 찬양해 주셨는데 저도 뜨거워지고 누구 한 명이 잘했다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그 뜨거움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저는 그것을 우리가 옮겨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드럼으로 연주를 하고 베이스로 키보드로 누르는 그 하나하나가 찬양으로 선포하는 그 음의 고백 하나하나가 온도를 전하는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겠지만 그 마음들이 모여졌을 때 저는 마음이 모여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 마음들이 이 자리에 나온 회중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화로대 같은 활활 타오르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울대 지존보험교회가 여러 가지 전도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번 주에요. 붕어빵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붕어빵 드셨어요? 못 드셨어요? 진짜 그 재료가 떨어졌죠? 좀 잘 준비를 더 스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계시를 수요일에 했어요. 수요일에 했는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실 우리가 밖에 전도를 나가면 우리가 을이 될 때가 많잖아요. 제발 이거 한 번만 받아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전도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만 받아주세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역전이 됐어요. 붕어빵을 준다니까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 계셔서 날이 추운데 그 뜨끈한 붕어빵을 하나에 1,000원인데 그 1,000원 우리가 받겠다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를 외치면 붕어빵 그냥 드립니다예요. 그래서 지금은 10구짜리가 2대가 준비되어 있지만 원래 이제 그날 도착을 그러니까 두 번째 기계가 그날 도착을 해서 첫 번째 하나밖에 이용을 못했어요. 한 번에 10마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담임 목사님들 피켓 등에 메시고
서울대신문교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등에 메시고 전도하시고, 저는 붕어빵 굽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하고 전도사님들이 나가셔서 이제 호객해 오시고, 그러면은 10명씩 끊어서 줄을 서시는 거예요. 5분이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시면 다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할렐루야예요. 그러면서 이제 붕어빵 나오면은 부랴부랴 드리고 축복합니다. 뭐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초등학생들도 있고 밤에 지나가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붕어빵이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복음이 원래 이런 건데, 복음이 갑이고 복음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제발 한번 믿어주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그랬어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봤거든요. 빛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가려진 듯한 느낌? 복음의 능력은 그대로지만, 그것을 본 거예요. 그렇지. 생명이 여기 있는데, 복음이 여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우리는 나가서 아우니치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2주간 걸쳐서 왔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비전 멘토링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또한 감사해요.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퀘스천 마크를 갖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섬겨주는가? 베풀어주는가? 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갖길 원했는데, 실제로 오셨던 분들 중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는 우리 MIG의 모니터링 요원분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그 온도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무언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이, 우리 권민 형제가 참 애썼어요.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관미 형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수고했다고. 오늘 받았어요. 근데 누구 한 사람만이 노력한 게 아니라 다 했잖아요. 다 스텝으로 안내하고 명찰 나눠주고 전날 자르고 오르고 별짓 다 하고 그분들을 섬겼잖아요. 그 온도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대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비전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관민 형제의 오병이어였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도시락이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도시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학교는 아니지만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 해봅시다.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주관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 음악을 자신의 어떤 달란트로 활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노무사 계신데 좀 이렇게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오세요. 상담해 드립니다. 할 수도 있고, 신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신학생들 좀 위로해 주세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전도와 사역의 확장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송, 영화, 매체 이런 데서 우리나라가 오래된 유교 문화 또 불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그런 클립을 사용하거나 부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꺼리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잘 없어요.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은 암암리에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연말 같은 시상식에 크리스찬 배우들 연예인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자신의 수상 소감을 시작하는 것이 참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클립을 하나 봤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가상연애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연예인 가상 커플인지 실제 커플인지 모르겠는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여자에게 크리스마스에 뭐 해? 나 약속 없는데 왜? 우리 같이 교회 갈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같이 커플이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내 꿈이었어. 같이 가자.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 이래도 되는데 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명과 복음의 가치를 마음껏 발산하고 그 온도를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더 불타게 되는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더 꺼지게 되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함께 불이 붙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서칭을 하다가 인사이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좀 은혜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제가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 저도 이제 접하게 된 건데, 우선 이거를 좀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좀 핫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야라시. 대단합니다. 왼쪽부터 야라시 아니고요, 오른쪽부터 야라시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니까요. 야라시입니다. 알고 계셨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영어로 표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YHWH.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번역의 성경으로는 여호와라고 번역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원어가 뭐에 가깝냐면 야훼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라고 편하게, 여호와든 야훼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는 특히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읽기 더 어렵겠죠? 지금 이것도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맞는가를 전하시는데 이렇게 끊어서 읽는 거예요. YHWH 먼저 거를 읽는데 혀를 움직이면 안 되고요. 입술을 오므리면 안 됩니다.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야훼가 되는 거예요. 입술을 오므리면 안 되고, 제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돼요. 야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입으로 들어가고 내쉬는 그 숨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처음 호흡하는 그 숨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내뱉고 들이마시면서 숨을 거두게,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지 않게 되는 그 순간에 생명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되면 생명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내면에 두고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숨을, 숨 쉴 수 있는 생명을, 당신이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숨이 옥죄어 오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안에 오십시오라고 전할 수 있는, 불을 나눠줄 수 있는 화로대가, 그 첫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그 한 사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나 때문에 내 직장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나 때문에 학교에 있는 그 누군가가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히브리어 야훼를 보는데 어제 왠지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봐도 이 하나님의 이름에요, 붕어빵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꼭꼭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이것저것 터지죠. 그것 때문에 힘들죠. 근데 그 문제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첫사랑의 온도가 줄어들어서 힘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그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그 누군가 때문 같죠? 아니에요. 그 원인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요,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첫사랑이 회복되고 뜨거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사랑을 가진 자들, 그리고 첫사랑을 가지길, 회복하길, 만나길 원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권면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종합해서 얘기하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믿음과 신앙, 그것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버티고 애쓰다가 상처도 받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겪게 될 수는 있으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 하나님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당장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문제가 흘러가지 않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갚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갚아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해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니까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저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그런 비유의 말씀이시죠. 아멘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어떤 큰 문제들을 산에 비유하기도 해요. 근데 언젠가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하나 봤는데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진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은 온두라스라고 하는 지역에 중앙아메리카에 있죠. 촐루테카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의 다리를 아무리 놔도 자꾸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고 하면은 다리가 유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한 기업에 요청을 합니다.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좀 지어주십시오 해서 이 다리가 지어진 거예요. 튼튼하게 생겼죠? 434m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긴 다리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이제는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왕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해도 어김없이 태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거기 이제 허리케인이 불어오겠죠. 허리케인이 덮치고 지나갔는데 다리가 무너졌게요, 안 무너졌게요? 무너지진 않았어요. 다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강이 바뀌었네. 물줄기가 바뀌었어요. 강이 다리 위를 흘러야 되잖아요. 태풍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물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리는 그대로 있고 물줄기가 딴 데로 나버린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하면 우리는 비유, 좋은 비유다, 적절한 비유다, 아멘 하면서 그렇게 어영부영 지나가는데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더러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게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강을 옮기시잖아요. 물줄기를 바꿔버리시는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병이라는 물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숨도 못 쉬는데 이 병이 낫지 않을 것 같고 평생 갈 것 같고 그런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바꿔버리시면은 나는 능히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라. 첫사랑이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 내게 흘러 들어오면 우리가 그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헤엄치게 될 때 우리는 그 첫사랑을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강은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내 안에 오지 말아야 할 그 물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내 가정과 가문을 비껴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요. 그치, 내 방법은 틀릴 수 있어. 열심히 다리를 지었는데, 이 강을 건너려고 열심히 다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강을 바꿔버리시면 방법이 없네요. 오늘 대표 기도에도 그 기도 해주시더라고요. 내 방법, 내 뜻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없이 삽을 들고 땅을 파고 다리를 지었는데 이 산이 아닌게벼 하면은요, 물론 그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배드리면서 기도해 나간다면 그 다리,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믿음의 다리를 연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홍해는 모세만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나요? 우리도 건널 수 있어요.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를 건너시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좀 모세가 되줍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모세 한 사람 때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이 다 충만해서 아니었어요. 모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가 아무리 믿음 좋았어도요, 스스로 무덤을 열고 나올 수는 없어요. 누군가 무덤을 열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돌문을 치워주는 사람, 모세처럼 홍해를 갈라줄 수 있는, 아무도 이거 불가능하다 얘기할 때 믿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불 다 꺼진다 하여도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온도가 뜨거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대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아예 힌트를 주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지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수해져야 돼요. 순수해져야 돼요. 너무 많은 계산과 너무 많은 채점과 판단, 복잡해요. 세상에서도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단순해요. 생각도 단순하고요, 패턴도 단순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단순한 사람이 순수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5분의 기도 시간을 작은 것이지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단순함, 그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그 작은 5분이라도 시작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작은 기도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축복해 주셔서, 오병이어가 뭐가 대단해서 5천 명을 먹였어요. 근데 그 순수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잖아요.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판단을 하면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의 맨 마지막 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은 거인인데 우린 메뚜기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메뚜기라는 건 하나님이 메뚜기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미국의 신학들, 미국의 많은 성서들 그런 것들을 보면요, 관용어구처럼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게 믿음의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의 크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순수하지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안에서 물이 변하여 산이 변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21세기는 너무나 고도로 발달을 해서 이성을 말해요. 논리를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세계가 아니거든요. 될 것만 믿으면 그건 과학이죠. 기술이죠. 테크놀로지고 IT고. 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상속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 안에 날 향한 가장 좋은 것이 있음을 믿는, 때로는 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를 볼 때 나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아, 믿음도 신앙도 별거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과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또 묵상하고 내 안에 심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요, 오늘 또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여러 가지 방해들이, 전쟁들이 시작이 될 것인데 자신을 너무 낮게 여기지 마세요. 나는 맨날 질 거야, 오늘도 질 거야. 아니요, 한번 역전시켜 보세요. 역전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오늘 시작하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떤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요, 저는 너무 길게 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에 오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멀리 보지 맙시다. 오늘 하루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님, 연약한 믿음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안에 그 첫사랑이 점점 회복되어지고 뜨거워질 거예요. 그 화로대 같은 불로 모든 문제를 태워버리고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온도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갚아주시고 믿음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